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예수와나 증인들의 고백 네 번째 시간, 여러분은 아마 14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오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려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단회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전능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되도 않는 인간이나 한참 그 발 아래서 수종 들기도 시덥지 않은 사단 하나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주님의 스스로의 비하이시죠. 이사야서를 보면 천사 중 스라비라 불리우는 존재들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얼굴 내놓고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영광과 의미 앞에서 죄 없는 천사들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들의 발을 내어놓은 것을 부끄러워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면서 다른 두 날개로 날개짓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밖에 외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로 추정되어지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서는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엄청난 자기 스스로의 모멸이고 자기의 비하이셨던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모독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셨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인간들의 죄를 씻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세례를 받으시고 동시에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인간임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동일한 인간이지만 첫 번째 아담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계획,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인 내가 완벽하게 성취하겠다. 인간이었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이 죄와 악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온 세상이 죄가 창궐해진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는 인간임에 불구하고 나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한 것과 달리 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성취함으로 나를 제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겠다. 나는 완벽하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이것이 세례 받으심이신 거죠. 정말 주님은 이 땅에서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완전하게 성취했습니다. 갑이신 하나님과 어린 아담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파기됨으로 이 모든 것이 망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언약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취해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영원한 새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인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들어가라 물음 읽읍시다. 근래에 우리 조국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에 쌓여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매국적 정신 자세와 국민 분열의 책동, 국민의 힘든 살림살이, 갈팡질팡하는 교육 문제,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각종 갈등의 현장은 분명 자랑할 것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눈을 돌려 다른 나라를 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식내정 시대를 박물하게 하는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긴장과 갈등은 각종 전쟁을 일으키거나 일어날 조짐 앞에 지구촌을 양분시킵니다. 대만이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통적인 세계의 한약고인 중동 문제와 그로부터 기인된 전쟁과 테러들, 지진과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들, 국내외적으로 들려오는 뉴스에는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만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도 오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뭐 말세다, 세상이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말세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말세 지말, 말세의 끝에 있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왕래가 빨라진다. 그래도 말세가 되면 맞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막 배를 타고 뭐 한 달, 두 달씩 갔는데 요즘은 뭐 하루 만에 뭐 한 몇 시간 만에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편지 하나 보내려면 뭐 온갖 난리를 쳐야지 보내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뭐 메일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서 딱 보내면 뭐 어떨 때는 뭐 1초도 안 걸리고 딱 바뀌어요. 말세가 되면 세상의 모든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창궐해진다. 그러니까 챗GP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지식들을 많이 빠르게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종말이 되면 너희들이 세상이 빠르게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종말이고 뭐 환경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데 뭐 그게 자본주의가 또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확연하게 우리나라 날씨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벚꽃도 좀 일찍 핀다고 하고 확실히 여름이 좀 더 길어진 것 같고 겨울이 좀 따뜻한 느낌도 들고 과거에 그렇게 우리나라 동해에 많던 명태들이 안 보인다잖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추운 데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 밑에 가면은 옛날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보던 그 열대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쁜 물고기 있잖아요. 그 열대어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바다에 있다니까 세상이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밑에 지진이 나서 2011년도에 일본에 쓰나미 나는 것처럼 뭔가 세상이 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물이나 이런 것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는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엄청난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지구와 박치기를 하든지 뭐 그러면 지구가 다 멸망한다면서요. 그러면 아니면 땅 속에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암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인간이 바보같이 만들었던 진짜 불두덩이 핵폭탄을 가지고 뭐 인류가 멸망하든지 뭐 여튼간에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한다는데 그걸 뭐 굳이 은유적으로 볼 것 없이 마지막 때는 불로 우리가 심판을 받겠구나 생각하게 되겠죠. 여튼간에 마지막 때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는 지금하고 크게 달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읽읍시다.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온갖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정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간통하는 종교인 유대교는 형식주의적 종교로 전락하여 백성들에게 전혀 소망을 줄 수 없었기에 당시 사람들의 심령과 육신은 더욱 암울한 곳으로 몰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는 이처럼 혼란의 때였고 고통의 때였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그때가 이렇게 온 세상이 요란스럽고 힘들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핍박 앞에 어려워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또 로마의 줄대에는 친로마파,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 또 나름대로 뭐 안중근, 윤봉길 같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 또 이도저도 아니고 낮에는 인민군,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뭐 아침 저녁으로 서로 괴롭히니까 그죠. 아침에는 아침에는 국군한테 또 저녁에는 또 지리산에서 내려온 또 인민군들 밥 해주고 또 아침에는 국군들 밥 해주고 또 뭐라다가 나중에는 국군한테도 고초를 당하고 또 인민군한테도 고초를 당하고 우리 민초들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힘겨웠습니다. 기득권 좋은 자리는 이미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이 다 선점하고 있었고 신앙인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을 계속 가했고 뭐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례는 온갖 불의와 죄악을 물로 씻듯이 우리의 죄악을 보혈로 씻으시겠다는 표시였으며 예수님의 성경에 예고된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인간이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표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모든 인류가 사단으로부터 받을 유혹의 총칭이요 실상입니다. 그분의 시험 당하심은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향해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도저히 시험이라고는 감히 곁에 설 수조차 없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인데 찾아보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 찾아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오심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 자기 죄 때문에 사단 따위에게 시험을 당할 이유도 없었고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재는 철저하게 나 때문인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성도를 향한 모든 시험과 유혹의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도 주님께서 물리치신 방법대로 물리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은 모든 시험 당함의 배후에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단이 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그를 영원히 심판하실 그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놓칠 리가 없습니다. 우리야 뭐 피곤하면 모르겠다, 뭐 뒷마무리는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가겠지만 사탄이 뒷마무리를 못할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처럼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겁낸다고요? 아이고 해림교회 목사인데 우리가 가면 안 되지 그럴까 하십니까? 아이고 저분이 장로님인데 존경받는 집사님인데 그러면 여러분 가만둘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시험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시험이 정말 나의 범죄로 인하여 사단이 부추겨서 벌어진 그 고초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시험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떤 강도가 쇠구슬을 담고 퍽치기를 해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그 뭐 헌금하라고 몇만 원 가져왔는 거 그거 뺏으려고 거의 내 목숨을 죽일 만큼 그렇게 사고를 해서 내가 몇 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무슨 뭐 주일날 뭐 어디 뭐 골프 치러 가다가 뭐 번개를 맞았다. 그거는 뭐 또 쌤통일 수도 있죠. 자기 스스로가 뭐 주일날 옆에 있는 정원지기한테는 출장 간다 그러고 이제 샷을 치다가 번개가 맞아가지고 그러면 병원에 누워가지고 손 들고 옵니다.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고 열심히 새벽기도 오는데 그 강도가 나를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생각에 시험이 들 뻔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이건 뭐 이런가 이거 참 이거 뭐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없고 참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잘 모르는 배후에도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동의가 되는 시험이든 도대체 뭔지를 모를 시험이다. 그렇지만 뭔지를 모를 시험에도 욥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튼간에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은 시험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이고 뒤에 나가겠습니다만 그 사단의 배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고 동시에 시험 당함은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할지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체화된 말씀 당연히 그래 되지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당신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이 말씀이 사람을 이끌어요. 지난 주간에도 약간
삶에 좀 어려움이 있는 한 성도가 제게 문자를 보내면서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몇 주 전에 제가 2부 예배네 3부 예배나고 따끔합니다. 자, 따끔합니다 라는 설교 기억나십니까?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기억해야지. 목사님 따끔합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였지요. 따끔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자 따끔합니다 하고 주사를 놓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고난이 따끔하지만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럼 말이 됩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게 하나님이 그럼 직무유기하시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죠. 대신에 따끔하죠. 심하게 좀 따끔할 때가 있죠. 가장 센 따끔은 죽음이죠. 그러나 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사단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은 시험의 배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 재수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실수로 실수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위에는 내가 실수를 했든 아니든 영적 세계 사단이 존재한다. 물론 그 위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승리 방식이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내 아이들에게도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시험을 이기는 방식은 불변의 예수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그리고 그런 시험 당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시험 당하신 예수님의 오늘 증인들이 상고할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신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는 우리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시험을 당하냐 말이죠. 우리 때문이죠.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천지의 주관자신데. 그런데 그가 기꺼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생각하는 물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강야로 이끌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예수님을 광야로 그 시험 받도록 이끈 존재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성령. 우와, 세상에 이거 호객행위 하죠. 호객행위. 그 지금은 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던 옛 구 예배당 구 성전 앞에 그 유명한 호박 나이트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유명해서 요즘도 있어요? 있어요? 수박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뭐 그 빨간 옷 입고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붙잡아요. 물 좋다고 호객하죠. 그 삐끼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 여튼간에 호객.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그 광야로 지금 마귀한테로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고난의 배후에도 마귀와 함께 사단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해볼만 하다고. 뭐 부유함도 시험이죠. 그 돈 좀 없으면 참 좋을 사람인데 그냥 웬만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난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좀 많은 돈이 생겨서 완전히 파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거의 뭐 원숭이처럼 우스워지는 집안도 많고 또 반대로 조금 넉넉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평생 가난 때문에 어려운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시험은 똑같아요. 부유해서 시험에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또 가난해서도 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여튼간에 자 이런 시험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마귀가 있지만 동시에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성령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가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당하면 우리에게 이중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맞아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아들한테 생겼는지 우리 딸한테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또는 뭐 내가 알아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실수해서. 그러나 그 일 배후에 사단이 있지만 동시에 그 일 배후에 자비로우신 성령님 보혜사라는 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권위. 그게 이제 권사란. 권사가 뭐하냐면 위로하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권사. 위로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위로자로 계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사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보다 천배 만배 더 강력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손과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당함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예수님만 40일 동안 직사하게 고생하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한편의 그림 설교, 그림 언어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패러다임 레파토리를 쫙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시험을 그 호박 나이트로 가셨느냐? 호박 나이트는 안 좋은 건데 어떤 고난, 어떤 질병, 고통, 아픔을 있느냐? 그 어려운 고통의 배후에도 우리 성령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죽을 때도 절대로 혼자 아니에요. 뭐 호흡이 턱이 걸려도 우리 성령님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절대로 혼자일 수 없어요.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B번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감당 안 되는 거 많지 않아요? 이게 한 50kg 아니 뭐 100kg까지 들어 100kg 겨우 뭐 두 가마 160살 두 가마 자 160kg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 이제 여기 1kg만 더 올려놔도 난 쓰러져. 우리가 살다 보면 160kg가 아니라 1600kg 같이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죽는 길밖에 없나 보다 싶을 만큼 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이게 160km 밑으로만 온다 뜻이 아니에요. 1600km든 16,000km든 여러분 위에 탱크를 여러분 위에 몇 대쯤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뭘 몇 대 탱크를 어떻게 올려놔요? 배 터져 죽겠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는 우리가 겪는 시험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영양이 쌀 두 가마 이상 올려놓으면 나 배 터져 죽는 거야. 나는 160kg가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6,000kg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냐 하면 160kg 넘는 것은 당신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의 두께나 무게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험 당할 쯤에 곁에 붙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결국 감당할 시험밖에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게. 미쁘다는 말은 구성형인데 아름답다는 말,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험이 아무리 두껍고 무거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우리 학생들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이건 나는 더 이상 해결할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해결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오늘 질문의 답이 됩니다. C번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 시험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돌멩이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인 상태라는 거죠. 사람이 뭐 한두 끼만 굶어도 허기를 지죠. 10끼도 아니죠. 금식기도 해보시면 한 3일째 굉장히 힘들고 5일째 또 뭐 7일째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이게 배고픈 게 커요.
제가 한번 소개했죠. 베네수엘라 사람이 간첩 혐의.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도 지금 뭐 엉망이입니다만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인데 베네수엘라에 살던 사람 하나가 북한에 뭐 장사로 들어갔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를 되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인데 북한에 뭐 하다가 뭐 좀 김일성이 욕 좀 했는지 뭐 어떻게 잡혀가지고 심히 고난을 몇 년 동안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쿠바의 카스트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일성이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 베네수엘라 사람 좀 풀어주라 그래가지고 3년 6개월인가 4년 6개월 만에 그 베네수엘라 사람이 풀려나요. 싫어합니다. 그 베네수엘라 사람이 풀려나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을 자기가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얼마 뒤에 죽었어요. 뭐 하도 고문당해서.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정기 고문 뭐 이런 것은 무섭긴 한데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북한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고문이 뭐냐면 굶주림이었다. 굶주림. 이 배가 고프면은 사람의 생각이 자꾸 배고픔으로 몰리고 이렇게 짐승 수준이 되고 모든 인격이 모독되고 그래서 배고픔. 나중에는 뭐 고춧가루를 먹이고 뭐 전기로 사람을 지지고 고문하고 이런 것도 고통이지만 제일 큰 고통은 배고픔이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야, 이게 배고픔이 이거 굉장히 큰 고통이구나. 이게 육신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구나.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많이 줄여 계셨어요. 그때 사단이 첫 번째로 그쪽을 타겟했어요. 돌멩이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뭐 돌로 우리 주님이 뭐 돌로 떡을 만드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 보리떡 가지고 뭐 몇천 명도 먹이는데 뭐 하늘에 그냥 통닭 비슷한 메추리기를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질릴 만큼 고기를 먹게 해줄 그런 전능자신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해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 산이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꽃이 있으라 뭐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뭐 배고픈데 돌멩이 보고 떡대라고 하시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예수님께 돌멩이를 가지고 떡이 되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먹음의 문제,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공생애적 삶을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금식하시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진리,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 탁월함으로 대처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가진 능력을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쓰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배고픔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갈급함 속에서 인간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40일까지는 아니어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메어달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로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진 전능함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역량을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데 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먹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오직 자신이 먹고 배부르는 곳에 쓰게 만들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도 자기 가진 탁월한 능력을 자기 배부르고 하는 데만 썼다 이렇게 모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 사람이 뭐 먹고 마시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한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쓰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사단에게 돌멩이로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과거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돌멩이를 떡이 되게 하라든지 또는 뛰어내리라든지, 하나님은 사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연결하면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한다는 게 전부 다 자기 과시적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뭔가 당장 배고프면 본다든지 배고프다든지 이렇게 본능적인 것.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오직 본능적인 것에만 쓰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의지. 아담은 넘어갔지요.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자를 자신의 과시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것, 자신의 자랑거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들에 대한 조롱이고,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만,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데, 온 세상을 예수에게 주겠다는 말은 약간의 공명심 또는 세속적인 명예심 이런 걸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에게 육신에게 몰두하게, 당장 배고픈 거 중요한 거니까 육신에게 몰두하게 한다든지, 그 어설프게 하나님 앞을 시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어떤 그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것을 교만스럽게 아닌 척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자랑을 하고 교만하게 하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명예로운 자리, 너가 사단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사단이 가진 네 하나님이 가진 것도 있겠지만 나 사단이 가진 것도 너한테 주겠다 이러면서 이 명예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그런 큰 테두리, 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 가지가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명예심 또는 물질적인 거, 또 공명심, 또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험은 다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짓고, 그 되도 않는 명예 때문에 죄짓고, 그 이상한 공명심 때문에 죄짓고, 이제 그런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굳이 말하면 명예, 안목의 자랑이라 할까요? 자기를 자랑스러운 그 당연히 자랑스러운 자리라기보다는 명예를 탐하는 자로의 넘어짐. 결국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40일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배고픔이 오면은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에너지원은 이 밥이 아닙니다. 금식 우리가 3일 5일씩 혹은 또 열흘씩 금식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금식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밥굶을 떼쓰는 겁니까? 나 밥 안 먹어. 저 핸드폰 바꿔주기까지 밥 안 먹어. 먹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굶음을 가지고 투쟁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금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에너지원이 밥이 아닙니다. 주님, 제 삶의 에너지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금식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어야 그게 힘을 내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힘의 근원은
이 밥이나 고기나 이런 채소가 아니고 내 인생의 에너지원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왔는데 갑자기 돌멩이를 떡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내 능력을 발휘해 볼게 하는 순간 다시 금식하려는 원래 의도, 하나님이 내 에너지원이라는 그런 기도의 자세도 떨어지고 또 내가 가진 그 어떤 서포너치도 되지 않는 능력 가지고 마귀한테 자기 자랑, 나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교만의 모습이 되는 거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 이렇게 너를 이렇게 받아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 받아준다고 무슨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안 다친다는 게 무슨 큰 영광이, 안 뛰어내려야 되지. 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11층에서 뛰어내리실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는 게 뭐 그래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작은 공명심이나 또는 나의 자기 자랑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기시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절하라고 할 때 절하라고 하는 이유가 절하면 모든 거 다 네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 세상의 명예 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라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이 마귀한테 절하면 다른 거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얻고 주님을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한테 절하면. 그러니까 그 공명심이죠. 아니 세상에 모든 것이 여러분이 것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돈이 얼마나 지금 시중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시중에 돈이 몇 경인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다 여러분이 것이 될 이유가 뭡니까? 조금 있으면 좋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여러분이 것이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 만물이 다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절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에게 박수 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일부러 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못 받아서 몸부림치는 겁니까? 그렇게 존경받은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에게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는 것이 그 어설픈 공명심을 자극하는 거죠. 세상에 것들이 잘만 되면 나는 마귀한테라도 영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무언가 나를 좀 탁월하게 만들 것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손을 잡는 이런 행위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범위 안에 우리의 시험이 있어요. 다 먹는 문제 때문에 그 어설픈 명예 때문에 또 자기 감정적인 거 나도 능력 있어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한 비슷하게 쓰면서 아니 도대체 왜 뛰어내려? 하나님이 도대체 뛰어내린 너를 붙잡아 주는 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돼? 나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무슨 영광이 돼 그게?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죠. 뛰어내려면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든지 왜 자기가 이상한 데 좋아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기나 얼굴 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시험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인 거죠. 아담의 시험 당함과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나 하와가 그도 먹었다는 말은 아담이 이제 우리 남성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짝으로 묶어서 하시는 거죠. 아담과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신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로 사단이 시험한다. 맞습니까? 예,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킨다. 적어두세요. 사단이 시험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한다. 그렇죠?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이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이 시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 훼손의 방법은 제가 수천 수만 가지라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다 건드려서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앞에 있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될 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훼손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당하면 성경 말씀이 진실 같지도 않고 뭐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에게 해당되고 일상에 먹고 사는 데는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뭐 안 계신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뭐 하나님이 관여하시겠나 싶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시험에 배보이는 사단이 있고, 동시에 그 시험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훼손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훼손하게 돼요. 결국 그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G번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승리와 실패의 차이점이죠. 승리와 실패의 차이점. 근데 자세히 보면은 하와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올바른 응전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벌써 트릭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이렇게 논리의 오류를 슬쩍 끄집어냅니다.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슬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아이 뭐 말씀만이 진리야, 노노 맹자도 다 진리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올바르게 응전하지 않습니다. 뭐 하와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살을 붙입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또 하와가 또 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가 이렇게 지어내며, 특별히 좀 죄송하지만 리버럴한 교단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참 우습습니다. 그 뭐 사회 개혁, 뭐 진보 다 좋은 말인데 듣고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참 용감하다.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어놓고 도무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뭐 그것도 시대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좀 섞는데 그거 몰라요. 또 몇 년 지나면 또 바뀔지 뭐 되도 않는 자꾸 이상한 것들을 하는데, 지금 하와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또 살을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이고 아담은 더 가관입니다. 그 부인이 먹으라고 주니까 이거 먹는 게 성경적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어이구 여보 이러면 또. 하와는 그래도 뭐 말씀이라도 뭐 하는 척 하는데 아담은 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사단의 말에 철저하게 성경으로 승리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H번을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시험 당함은 철저하게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변했을 리가 없습니다. 뭐 좀 간교하긴 하겠지만 사단이 2000년 전보다 지금 머리가 더 좋아졌다는 말은 2000년 전에 무시겠다는 뜻이 말이 안 되죠. 사단도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리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똑같은 관점으로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너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너 육신을 위해서 잘 이용해봐라.
오르고 달래면서 헌금 좀 해주고 교회 좀 나가주면서 너 예수도 널 위해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부축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뭐 중요 안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너의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비슷하게 그 왜 시잘데없이 뛰어내립니까? 그런데 그런 이상한 짓에 묘기 대행진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서커스 잘 훈련된 대원 비슷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공중 제비 도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세상에서 내 명예, 그 뭐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명예가 없는 건데 내 생각에 세상의 명예를 이용하게,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조차 기꺼이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죠. 다양하게 부추기는 거죠. 그 전제는 이제 배고픔 같은 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배고프셨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배고픔이나 이런 것을 다 활용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배가 부르면 절대로 사단은 돌멩이를 떡이 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침에도 그 식사를 걷더니 하고, 오늘 제가 아침 2번 먹었는데요. 한 번은 오늘 극동방송 가고 토스트를 좀 몇 개 대접했던데 같이 또 토스트를 먹자 그래서 제가 토스트를 또 아침에 하나 이렇게 오늘 극동방송 가서 설교하는데 그 옆에 지금 우리와 형제 교회 서연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 평소 제가 마포에 잘 안 나가니까 간 김에 들렀더니 또 이상하 목사님이 마침 그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왔는데 같이 가자 그래 또 아침을 지금 아침에 그 뭐 샌드위치 뭐 그런 것 하고 한 거 하나 먹고 또 그 물도 좀 먹고 또 커피도 또 뭐 극동방송 뭐 사장님 주셔서 또 먹고 또 방금 먹었는데 또 콩나물 뭐 국버섯 전 안 먹는다니까 가자고, 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별로 맛도 없더구만 세상에 제일 맛있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같이 먹고, 이렇게 배가 지금 부른데 그 뭐 돌멩이를 떡되게 하라면 예수님이 떡 만드셨겠어요? 사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예수님 배가 막 부른데 무슨 돌멩이를, 예수님이 지금 배고프시니까 돌멩이를 떡 만들라는 거예요. 배부르면요 또 그 배부른 거 가지고 또 다른 뭐 유혹을 했겠죠. 돈 자랑 해봐라 뭐 이러면서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 약점을 계속 파고듭니다. 학벌에 대한 열등감인 사람은 계속 그거 가지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 그거 가지고, 뭐 관계에 대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탁월한 전술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죠. 그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이 우리 때문인 것을 압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가지고 같이 상고할 때에 은혜의 장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시험하는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도 사단의 시험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 뱉을 때도 사단이 내 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잘 기억하며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 한 생애를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의 본향에 도착하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우리가 무슨 맷집으로 승리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목회의 인생의 길을 가는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